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시편 기자의 노래와 같이 복 있는 삶이 되길 원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복된 시간, 성령께서 친히 저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잊고 자신의 고집으로 살아온 시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었고 생각으로는 욕심과 여러 가지 죄악을 행하였으며 사랑 없이 살아왔습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저에게 주신 구원의 잔을 들고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에 탐욕으로 향하게 하지 마시고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시고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저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대치된 상황에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잘못된 정권이 무너지고 잘못된 사상이 무너짐으로 속히 남과 북의 전쟁이 아닌 평화적으로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전체가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의 구원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볼 때 나라와 민족, 열방을 보면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를 뒤덮더니 이제는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죽어가고 식량이 부족하고 물가는 치솟고 모든 경제가 위태하며 자연은 파괴되어 가고 있는 모든 것이 불안전하고 불균형하게 어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전쟁을 그칠 수 없고 우리의 열심의 경제를 회복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모인 모든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참 신앙인의 본분을 잘 감당하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역사회에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적, 물적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시고 또 예수의 사랑의 구원을 전파하여 믿지 않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예배의 자리가 채워져 모두가 함께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참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헌신하고 충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으로 안내 여러 가지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알알이 맺어져가는 기쁨에 살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과 없기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환부를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독수리가 날개침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넘어진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셔서 다시 일어나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에 복을 주사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옵시고 사역 가운데 필요를 채워 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사역에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자 애쓸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 강권적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될 때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신령들 선포되어진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죄악한 백성들을 불렀더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숙소에서 밥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시난 먹들에 꿀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러나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호하되 그들의 품에 보호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이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소돔성에는 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하라. 거기 문이 있느니라 하니 나도 새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리라.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세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원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문제가 생기면 양쪽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실상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5장 말씀 전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논쟁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64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무지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 구해주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그렇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하고요. 남쪽 유다도 풍전등화와 같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하셨느냐? 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느냐? 여기 왜 잠잠하시느냐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자주 이러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으로 충성했건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가만히 계시고 또 잠잠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탄식이고 우리의 불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65장에 들어와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기 있다고 늘 말씀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 많은 사람이 갑니다. 뒤에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어 하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정작 이스라엘은 귀담아 듣지 않고, 정작 이스라엘은 그죠? 귀에 담아두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딴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여기 그랬죠?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바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이게 누구지?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찾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너희가 귀를 막고 나를 떠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은 누구든지 심지어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후 두 번째 주일이죠. 사실 이제 성령 강림 절기는 무려 25주간이나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세 주 전이죠. 그때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림절이 되기까지니까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가 이제 성령 강림절기가 됩니다. 1년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25주인데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기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뒤 교회를 통해서 그를 믿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생각해 보는 절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는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종종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곤 했지요.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로 인해 고난을 겪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의 강한 임재를 통해서 누군가를 특별히 사로잡으셔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사기에 특별히 두드러지는데 사사들이 바로 그랬죠. 대표적인 삼손이 바로 어느 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사로잡으시면 그가 아주 엄청난 힘을 발했던 것을 이제 성경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여호와의 영,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문제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런 역사, 이런 일들로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것으로는 부족했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언가 해야 할 것을 아예 예수님이 다 이루어 버리신 거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죠. 구약시대와 다른 점이 분명하죠. 구약시대는 누군가 특별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그를 통해, 그죠? 히어로예요. 요즘 말로 이제 마블사 이런 데서 이렇게 영화 유명한 영화들 슈퍼맨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파이더맨 요즘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종종 그 영화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요 성경에서 가지고 오는 그런 뭔가가 많이 있어요. 요즘 최근에 보니까 그 빨간 옷 입고 이렇게 눈에 불 나는 그게 뭐죠? 그렇게 붕 이렇게 뜨기도 하고. 요 성경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는 모든 그 행태를 보면 하나님의 그 일을 아주 정확히 가지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 하는 것처럼 그런 창조주요 아주 전능자인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네? 이러한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랬어요. 누군가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달라진 게 뭐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성령님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 모두에게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관건은 그거죠. 그렇게 성령이 내주하심을 경험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 이제 얼마나 맡기고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느냐에,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경험하느냐, 이제 여기에 그 관건이 거기에 달려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린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친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가야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셨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반면에 언제 나를 찾았느냐 책망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여기 오늘 본문의 구약의 이스라엘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그러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고 자기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숱한 그 사건들, 그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았을 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스스로 생각하기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이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여기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몰라요. 5절만 한번 볼까요? 5절만 시작.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코에서 연기가 난대요. 왜 코에서 연기가 나겠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 타니까 코로 연기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너무 답답하시고 너무 지금 기가 막힌 그런 현실이에요.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속이 타시나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기 있어라. 거기 있어라. 나한테 가까이 오려고 하지 마. 나는 너보다 거룩한데 네가 와서 괜히 나를 부정하게 하면 나 부정 타면 어떻게 하라고? 응? 너 거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힌지.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오히려 멀리 떼놓고 멀리 쳐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속이 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은 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만 드리면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도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시고 그러죠? 잊어버리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는 산 위에서 작은 산 위에서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뭔가 자기 소원을 거기에 아뢰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가 계획한 바를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들어줄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과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백성들 속에 친히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내주하셔서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섬겨가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시시때때로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케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역사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포도송이를 포도를 수확할 때를 비유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포도를 재배했습니다. 문제는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이제 상당수 포도가 썩거나 먹지 못할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도가 전혀 먹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이 품종이 잘못됐나? 이거 다 갈아엎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이거 수확하자니 어떻게 해요? 인건비가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옆에서 이를 거들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지 않느냐? 포도송이에 즙이 있지 않느냐? 두 번째 줄에죠?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거 상하지 말라. 그거 버리지 말라. 중간중간에 있는 그 충실한 포도 알맹이를 골라서 조심스럽게 그거라도 따서 수확을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대로 다 멸하지 아니하신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일지라도 그 가운데 신실한 자들을 골라내시는 것입니다.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유다에게서 씨를 내고요, 그 다음에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 기업으로 얻을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의 종들, 나의 택한 자, 나의 종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모두는 신실한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산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이고, 그런 신실한 남은 자들로 거기 하나님의 산들에 거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론, 아골 골짜기 지명인데 우리 그래도 많이 들은 곳이죠, 그죠? 사론, 샤론. 89장에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찬송 가사도 있죠. 그래서 샤론의 꽃이 만발한. 여러분, 여기는 이제 비옥한 평원지대입니다. 그래서 물이 넉넉해가지고요, 풀과 꽃이 많이 자라는, 들꽃이 이곳에 아주 많이 자라는 지역이 이제 샤론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땅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거죠. 북이스라엘에 있던 땅인데, 여기 이때 이제 아수리의 침입과 이제 바벨론의 침입으로 이 땅이 완전히 다 망가진 땅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광야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아골 골짜기 우리가 잘 알죠. 아골 골짜기는 이제 괴로움의 골짜기, 아골이라는 괴로움인데,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여리고 정복한 직후에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 이제 아간을 이제 처벌해서 이제 묻었던 그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죠. 자, 원래부터 그랬는지, 그 사건 그 이후에 그랬는지, 여기 아골 골짜기는요, 척박하고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가축들을 키우기에는, 뭔가 농사를 짓기에는 아주 어려운 그런 이제 척박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는 뭐라 그랬어요?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고
아골골짜기는 숫대가 눕는 곳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 택한 백성을 위해서 양떼와 숫대가 눕고 먹고 마시는 곳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바로 그런 척박한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평화롭고 또 풍족하게 살게 해줄 것이라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런 일들을 통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처럼 풍성한 좋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 이제 오늘 우리 장모님도 많이 또 기도해 주셨고 새벽마다 우리 기도하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뭐 한 번씩 이제 걸린 사람들이 이제 면역력이 있는 게 45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이제 걸렸던 사람도 면역이 좀 끝나는 때고, 여름철 이제 좀 지나면 가을철 되면 새로운 변이가 생겨서 아마 15만 명까지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제 엊그제 제가 신문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전쟁도 때문에 또 굉장히 지금 주식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물가는 엄청 올라가고 뭐 유가 올라가는 거는 뭐 다 뭐 더 말할 것 없이, 그죠? 엄청 이렇게 뛰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뭐 우크라이나 전쟁만 뭐 한다면 그래도 우리 어떻게 나가겠는데, 우리나라도 이 전쟁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이래저래 염려되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이 어쩌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우리가 마음에 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길에 우리는 뭔가 소망을 품을 수 없고 뭔가 우리 앞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계획할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형벌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을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흔히 우리말에 그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넌 배알도 없니? 뭐 이런 말 하죠. 넌 배알도 없니?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꼭 여기 하나님이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화낼 줄도 모르고 심판하실 줄도 모르는 분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이런 이제 무시 섞인, 무시 아닌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택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반드시 크게 심판하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제 한편으로는 심판에 대한 말씀, 그것도 심판의 두 양상이죠. 형벌하심에 대한 말씀이 오늘 주제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읽지 않은 13절부터 16절까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셔서 철저히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날에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여기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철저히 구분하셔서 나의 종들은 너희는 이렇게 이제 나의 종과 너희는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놓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복 주실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한편으로는 구원이죠. 한편으로는 심판, 형벌입니다. 형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심판하신다 그럼 형벌에 대한 것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심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 줄 자는 상 주고 그리고 벌 줄 자는 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의미고 그랬을 때 이제 더 무서운 형벌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보통 이제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결과 형벌이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늦더라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새 시대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보혜사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곁에 파라 곁에 계시도록 칼레오 클레토스 부름받은 자예요. 부름받은 자. 그래서 곁에 오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제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살 길은 성령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참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묻고 또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시시때때로 길이 막힐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논쟁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하여 즐거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해줘. 우리 간절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찌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의 손권 있는 팔로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와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아름다운 우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와 능력을 채워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시행받게 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하시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주만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